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 기도하면은 내 뜻이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기도하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누가복음 18장의 이 과부와 이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어떤 일이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생때를 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도 내 소원만 그냥 그대로 때를 써서 어쨌든 때만 쓰면은 주시는 그런 분일까?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만히 비유를 보게 되면은 팩트가 뭐냐? 억울한 누명을 쓴 과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약자가 어느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없는 그 여인이 내가 바라보고 부러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불의한 재판장,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간청하는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억울함, 우리의 억울함 그것을 지키만 보고 계시겠느냐? 하나님은 군말리 장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거실도적을 다 살펴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아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것이 응답이라면 지구는 벌써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모든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끌어들여서 마치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미신이고 종교이지 결단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을 시켰던 그 위대한 그 왕 대통령도 남북 전쟁 때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모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우리 북군이 이길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북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편에 서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링컨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기도만 하면 무조건 내 기도 들어주신다. 그거는 기복신앙이지 말씀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일본에 가서 선교사로 가셨던 분 중에 일본에 이제 교회 안에 거기서 가라오케, 룸사롱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하시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11조도 많이 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초빙을 한 겁니다. 우리 사업체 와서 기도 좀 해달라. 가만히 보면 룸사롱이야. 여자를 통하여 술을 팔고 그걸 통해서 그걸 뭘 이야기하느냐. 이거 사업이 번창해서 우리가 11조를 많이 하고 하나님 사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일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네께서 그것이 기뻐하실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알 때에 말씀을 전하고 그저 하나님을 내 어떤 욕망에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지 결단코 하나님의 그것을 원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가만히 우리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뭡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내 뜻이 접혀지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죠. 나는 무지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행복할 것 같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불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기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마치 뭡니까? 누가 더 기도를 열심히 해서 더 의지를 깨물어서 더 금식하면서 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죠. 월드컵 때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월드컵 했지요. 가나와 우리 대한민국이 서로 응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 대다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기를 간절히 주는 데 소망하면서 어떻게도 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가나는 가나의 대통령 내외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가나는 굉장히 기독교로 굉장히 번창하고 있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죠. 근데 결국은 가나에 우리가 이겼습니까? 패했습니까? 졌죠. 주님의 편이에요. 주님은 가나의 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 어떤 더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 그것은 올바른 뜻이 아니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뭡니까? 열심히 훈련하는 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더 훈련하고 더 열심히 뛸 이유가 없는 것이죠. 더 열심히 기도하면 이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떤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외면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뭡니까? 우상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일본의 임진왜란, 일본이 우리나라에 조선에 침략했을 때 임진왜란, 그리고 정유회란 때 이 일본의 군대의 군인들이 몇 명이 쳐들어왔는데 20만 명이 임진왜란 때 왔고, 정유재란 때 14만 명이 우리나라에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 땅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그 장수의 중에서 총사령관이죠. 그 사령관이 누구냐면 고니시 유키나가 장군입니다. 고니시 유키나와 장군. 이 장군이 누구냐? 가톨릭 성교회의 예수회의 전도를 받고 뭡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니시 장군은 이 서양 신부를 모시고 매 전투마다 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승리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승리를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은 조선의 편이었습니까? 일본의 편이었습니까? 기도하는 매군의 편이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조선의 편이었습니까? 조선의 편이었죠. 고니시 장군은 이순신 장군에게 피했습니다. 노량해전에서 그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도망쳤죠. 이 장군이 자신의 군대, 자신의 나라가 이기게 해달라고 승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빌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 믿음대로 되지 않았고 그 바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냥 패장이 되었고 일본에 들어가서 정권이 이제 바뀌는 그 시점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시대가 들어오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세력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세력이 패권 다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니시 장군은 어느 쪽에 서 있었느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권의 쪽에 붙어 싸워서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예요? 결국 처형을 당합니다. 처형을 당할 때는 어떻게 처형당하느냐? 일본은 사무라이 정신 그래서 할복을 하게 만들어요. 장수가. 당신이 패했으니 할복하시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할복을 하고 죽으려고 하죠.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패했던 이 고니시 장군은
어떻게 하느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 나는 할복할 수 없고 자살할 수 없다. 죄다. 내가 쇼군이다. 쇼군이라는 장군이라는 거예요. 장군이니 내가 죽기를 너희가 바란다면 너희들이 내 목을 치라. 그 목을 쳐서 죽였어요. 참수해버리죠. 그렇게 해서 그냥 역사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그들의 개인적 신앙, 개인적 믿음은 그 어떤 죽음의 위협에서도 자기는 어떤 뭡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교리, 주님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실천했지만은 결국 뭡니까? 자기의 기도대로 되었느냐? 이 땅에서 다 안 되었어요. 죽어갖고, 패했고, 정권도 하고. 그리고 뭡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의 전국 시대에 일본을 통일했던 그런 인물이지만 기독교 역사 쪽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참혹한 사람이죠. 왜? 모든 선교사를 몰아내고 그리고 뭡니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고 죄행시키고 그렇게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역사는 뭘 요구하느냐? 역사는 뭡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높이 평가하죠. 왜? 거기는 뭐라고?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두변세에 누가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라고 현자가 물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오다 노부나가는 사람은 바로 죽여버려. 안 울면 바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은 뭡니까? 울도록 설득한다는 겁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울 때까지 기다린다.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성령한 거예요. 바보 같지만 그러니까 결국 인내하는 사람이 전국을 통일하게 되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비해서 처형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거기에 모임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서 과연 역사는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물어보겠죠. 그런 역사의 어떤 결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자기 눈에서 자기의 처자식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지 않았을까? 왜 주님은 그때 계시지 않았을까? 라고 물음을 던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생각에 봐서는 인간의 생각에서 봤을 때는 왜 주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역사의 큰 수레바퀴 속에 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역사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역사 의식이 없으면 전부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는 없어지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신앙이 그런 거죠. 어린아이에서는 자기밖에 모르니까 다 내 것.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보면 어린아이인지 성숙환자인지 알 수 있어요. 10년, 20년, 30년, 50년 믿어도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몇 년을 믿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큰 승리 역사 속에서 그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의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옳으십니다라고 주님을 믿어드리고 신뢰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올바른 성숙된 신앙이고 말씀에서 어떤 신앙이고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 기도가 왜 필요할까는 거예요. 기도가 왜 필요할까?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그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죠. 계대지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다. 짐승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고 하나님의 뜻도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냥 뜻을 그대로 되게 만들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인간으로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역사를 누가 만들어가냐? 이 사망의 역사를 누가 생명의 것으로 바꿔갈 것인가? 라는 그런 물음에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배우시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인간이
역사에 뭡니까? 만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라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말씀 중심에서 신앙, 올바른 성도, 믿음에 선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래서 구하라 말씀하시고,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두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전도하라는 이유도 그런 거죠.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러나 택하신 자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의 우리인가?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시죠.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면 무조건 알아서 하세요지. 나 아니는 것입니다. 하스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당시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면 나도 아버지의 마음대로 내가 당신을 구하게. 당신의 뜻이 선하시니 내가 당신을 찾으는 곳에 나도 찾겠나이다. 당신께서 두드리는 그곳에 나도 가서 두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당신은 교회에 뭐라고 합니까? 지체다 그러죠. 믿음의 지체다 그러죠. 지체라는 것이 뭐예요? 뜻이 우리 모든 신경계통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싶으면 밥을 먹는 손짓을 하는 것이고, 저 길을 가려면 발이 걸어가는 것이고, 이 지체잖아요. 그런 지체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뭡니까? 지음을 받았고, 그 뜻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게 뭡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어떤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교회 안에서는 그냥 무조건 특별하고 기도하라 하면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하지만은 그것은 어린아이 수준이고, 진짜 믿음의 성숙된 곳에서 우리가 주님 마음에 더 진리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진짜 진정한 기도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뭡니까? 특히 과학자들 중에서 옛날 뉴턴 같은 분들은 영국의 그 계몽주의 사상이 한창 심해될 때는 이실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실론. 이실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했다. 그러나 인간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인간 역사에 개입하면 즉 2차, 1차 대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죽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뭡니까? 세월호 사건이 왜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기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왜 그렇게 무고한 희생을 당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 깊이 개입해서 그것을 우리 인간에 붙들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중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까요? 그럼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개입하지 않으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 마음대로 우리 가는 거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역학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뜻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제를 통해서 보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보내시고, 성령의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한 단체를 통해서, 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어 가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기도하는 인물이었고 다니엘도 기도하는 인물이었고, 한 시대를 구하고 한 시대에 뭡니까? 하는 여러 사람들은 다 뭡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사탄은 그래서 누구를 두려하느냐? 누구를 두려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하는 겁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은 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사탄. 그래서 사탄은 어쨌든 간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분주하게 만들고, 기도하려면 무슨 일이 생기고, 그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이 세상을 질서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혼돈되게 만들고, 사탄의 세상은 혼돈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이 어딨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라고 생각하는 혼돈의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억울하게 만들어버리고, 원통하게 만들어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분쟁의 땅에 만들어버리고, 원한과 불행의 땅을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사탄의 역사죠.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길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게 부러지는 자에게는 뭐가 합니까? 주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당신이 친히 피할 바위도 되시고, 길이 없으면 바닷길도, 사망의 바다의 길도 내시고, 하늘 길도 내시고,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 누구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 앞에 좋은 수식어가 뭐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심한 아버지가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풍파가 안 닥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풍파가 닥칠 때 그 풍파에 피할 바위도 주시고 요새도 되어주시고 길도 되어주시는 분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주 예수 이름이 여러분이 피할 요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이 피할 바위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이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곳에 주여 솔로몬에게 와서 솔로몬이 여러분에게 처럼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못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했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왔을 때에 주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어떤 내가 주님 앞에 답을 할까? 꿈속에서 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할 때에 늘 마음속에 돈이 원수다는 사람은 돈 하다가 돈 달라고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 달라고 기도하겠지요. 학생들은 주여 내가 지금 고3에 막박에 왔으니 시험 천석 잘 오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 내 안에 무의식 중에 담겨있던 그것들이 그냥 꿈속에서는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솔로몬도 무의식 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자기의 무의식은 거짓말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뭐가 나올까라만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 해답을 합니다라는 그것이 가장 지혜 있는 대답인 것입니다. 왜? 주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주 예수가 요새이고, 주 예수가 나의 길이고, 주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주 예수가 나의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것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은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느 꿈이라도 무의식 중이라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고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되오라는 어떤 그런 대답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 생각에서 나오는 기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주 예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주 예수의 가치는 온 우주 만물을 다 합쳐도 예수의 가치보다 발등 밑에 있는 것이 이 우주 예수님의 가치는요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시고 더 크신 분이잖아요. 이 지구에 다 좋아도 예수님의 발등보지도 못 따라가는 가치죠. 이 지구의 모든 가치를 따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진리에 대한 인식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들었으면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넣어야 됩니다. 이게 전 목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전 목사의 입을 빌어서 진짜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 나는 아버지의 위대한 섭리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요.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이신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만족하고요. 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생명이 있고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행복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 가치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니 뭐예요? 솔로몬에게 답했다는 부와 기와 명예도 내게 더한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만한 그릇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만한 가치를 안다는 것은 그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었다는 이야기, 인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잣집 아버지가 자녀에게 차를 주는데 벤츠를 사주려고 해요. BMW를 사주려고 해요. 근데 어린아이한테 차 사줍니까? 사주더라도 장난감 하나 사주겠지요. 그러나 그 아들이 장성하여 자기에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는 BMW든 벤츠든 선물로 줄 거 아니에요. 주 예수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성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할 수 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고니시 장군이 자기에게 그리 죽어갈 때도 하나님 얼마나 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이순신 장군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순신 장군하고 내가 노량진 대전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기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순신 장군, 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순신 장군한테 내가 패했으니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좋다고요. 지금 내가 정권 다투면서 내 당시의 장수들이 패권에서 지게 되면 명문제를 당합니다. 내 보는 앞에서 처차실 때 목이 쳐달아 나가고 내 아들들이 목이 쳐달아 나는 그 위기 속에서 당신 어디 계시냐고 원망했겠냐고요. 안 했겠죠. 그런데 그 고니시 장군이 역사에 굉장히 큰 일을 했는 것은 사실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에서는 조선에 많은 프로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중에 자기 가정에 데리고 온 프로들을 다 예수 믿게 했어요. 그 중에 조선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어린 아이를, 여자아이를 자기 수양딸로 삼았습니다. 그 수양딸로 삼은 그 딸이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예쁘니까 이 고니시 장군이 처형될 때에 그 딸을 가지고 데리고 저쪽에서 자기에게 수청을 달라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귀향을 가고 거기서 죽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그것이 나왔다. 그게 조선의 딸이었습니다. 그 조선의 그 여인이 소녀가 그렇게 죽은 것이 바로 가톨릭 사회에서는 최초로 우리 조선인이
예수 이름으로 죽은 순교자 1호예요. 사실. 근데 그 기념비가 어디서 세워지느냐? 서울 마포에 있는 용두산 절도산에 그게 기념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간의 땅에서는 이거 이쪽에 맞고 저쪽에 뭐 이해관계에서 서로 맞고 틀렸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적인 큰 틀에서 보게 되면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패하고 해서 내가 뭐 잘못되다 여기서 패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의 시작은 끊임없이 퍼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 속에서 좋으신 나의 아버지구나. 하나님 아버지구나.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더 큰 뜻을 갖고 계시고 지금은 나를 좋지만 주님이 만나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 시절에 왜 그랬을까라고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난 절대적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절대로 신뢰합니다. 이게 뭡니까? 신앙인의 태도고 지혜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이런 설교는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은유서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우주적 어떤 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랬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대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달콤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지요.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가에 물음이 또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가? 그 방법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가? 그것은 우선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의 구름이 떠오르시 어떤 소원과 꿈이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소원도 안 일어나고 꿈도 안 일어나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빌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바람이 있고 내가 뭔가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향해서 주여 내가 이런 꿈이 있고 이런 소원이 있으니 주여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꿈이 여러분 나에게서 오는 것일까?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일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나의 욕망으로 비롯된 것일까? 하늘로 주신 주님께서 뜻하신 것일까? 내 육신 속에서 나온 것 때문에 욕망이 되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한 소원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꿈으로 다가온 것이죠. 징기스칸이 이 땅을 정복했습니다. 징기스칸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걸 사람들을 했을까요? 나폴레옹은 뭡니까? 하늘의 뜻을 가지고 했을까요? 정복했을까요? 아니죠. 자기 욕망이겠죠. 히틀러, 스탈린, 레닌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꿈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요셉처럼 요셉도 자기가 꿈을 꿨습니까? 자기가 무슨 애굽의 총리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꿈을 주었기 때문에 그 꿈을 자기의 가슴으로 간직한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꿈이? 내 꿈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꿈을 주신 분은 누구였다?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 누가 있느냐요? 여러분이 안에 속에 세상이 있으면 그 세상이 여러분에게 꿈을 줄 거예요. 맞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줄 거예요. 세상에 주는 꿈은 욕망이요. 그리스도께서 주는 꿈은 비전인 거예요. 그러면 그 비전을 가지고 내가 품고 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육신에서 오르는 그 욕망은 내가 기도할 때에 뭡니까?
나는 그 뜻이 없어지고 주의 뜻이 승한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은요, 10년 동안은 꿈도 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그냥 내 자손 준다고 했는데 무슨 자손이 내가 자식도 없는데 그냥 내 자식은 다메섹의 사람 이거 엘리에셀이 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널 날 따라와. 나가 보니 하늘을 바라봐.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이 있다는 거예요. 저 별들을 세워. 별들이 수없이 많은데 어떻게 다 쉬웁니까? 너 자신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데 하늘의 별은 밝을 때 별이 보입니까? 캄캄할 때 별이 보입니까? 캄캄할 때 별이 보이죠. 캄캄할 때. 여러분 그것은 뭐냐? 내 인생의 앞으로의 갈 길이 한치 앞도 모르는 캄캄한 인생이잖아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비유하자면 캄캄한 하늘인 거예요. 캄캄한 나의 미래.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네? 이렇게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아무리 자격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돈과 백 있는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갈까? 캄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별이 뭔지 아세요? 그 별은 주님께 주신 꿈인 것입니다. 그 별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 별. 그 별이 뭡니까? 그래서 별을 따다가 너에게 바치리라? 뭐 이런 연예인들 간의 이야기도 있죠. 별을 따다 바친다는 것이 뭐 별을 따다 바치겠습니까? 그 별은 너의 꿈이 뭐지? 너의 소원이 뭐지? 그 별과 같은 꿈, 별과 같은 비전, 별과 같은 그 어떤 소원들을 내가 이루어 줄게 이거예요. 연인이 약속한 것이. 별을 따다가 너에게 준다는 거 노래 있죠?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내 꿈이 이런데 당신께서 나와 함께 그 꿈을 이루어 준다니 내가 너무 좋아. 별을 따다 준다니 너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이죠. 별이 얼마나 큰데, 행성이 얼마나 큰데, 그 행성에 대한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가 뭘 별을 따다줘요? 별을 따다주기를. 그렇잖아요. 과학적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유비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꿈을 가지고 꿈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늘로부터 꿈을 받고 꿈을 내가 생겼다는 것은 뭡니까? 하늘에 구름이 떴다는 것이고 하늘에 별이 생겼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다시 말하면 기도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그릇이 준비되었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릇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꿈이 있다는 것은 내가 기도에 응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었다. 내가 비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뭡니까?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그릇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릇이 준비되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그게 되는가? 축복의 담비를 내려도 그릇이 시작 받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흘러버리지. 그 젊은이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 들었지요? 야망이 아니라 꿈을 가져라죠. 야망은 가지면 안 되죠. 야망은 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꿈을 가져라. 꿈이었다면 꿈을 내려고 기도해라. 꿈을 내려고 기도하라. 그러나 그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그리고 꿈이 작다는 사람은 꿈을 빌려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꿈을 빌려라. 다시 말하면 꿈 있는 자하고 같이 사귀라는 것입니다. 꿈 있는 사람하고 사귀고 비전 있는 사람하고 사귀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꿈과 비전이 높은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그 그릇을 함께 빌리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엘리사 제자가 하나 죽었잖아요. 빚을 잔뜩 지고 죽어가지고 빚쟁이들이 이제 찾아와서 그 과부에게 애들을 내놔라. 우리가 종으로 삼겠다 그러죠. 그래서 선생님 우리 제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근데 너 집에 뭐 있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뭐 그릇이라도 준비해야 돼. 그릇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웃 집에 가서 그릇 빌리라 그러잖아요. 그릇 참 빌리나니까, 응? 병에 기름을 조금 있는 기름을 계속 떨어잖아요. 그 그릇에 기름이 계속 그릇이 찰 때까지, 이웃에게 빌려 그릇이 찰 때까지 기름이, 무슨 기름인지 모르겠어요. 감남유일 수도 있고 달러일 수도 있겠죠. 그걸 팔아서 빚을 갚으라 그러죠.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던져주고 있을 거예요. 어떤 꿈이,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것은 그런 꿈이 내가 그런 꿈조차 꿀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풍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름을 채울 수 있는 뭐예요? 그런 꿈이 큰 사람, 꿈이 없으면 그런 수많은 사람들 그 꿈을 가지고 와서 그런 걸 집어넣었을 때 내 모든 빚을 갚는다는 이야기죠. 그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셨다는 것이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 나의 친구가 되셨다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또 다른 작은 예수들이 있잖아요. 그 예수의 꿈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뭡니까? 나누는 것.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꿈을 가진 공동체.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를 사귀되 세상 욕망으로 가득한 친구를 사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사람, 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구는 대통령의 꿈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이는 대통령의 꿈이 아니라 대통령은 나의 가정이고 인류 역사, 이 민족의 미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 국민이 행복하게 살리는 것이 내 꿈이다라는 거다고.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과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차이가 다른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에게 그런 당신의 뜻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기도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큰 사람이고 그것이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예가 순복교회는 적어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유튜브를 보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저 내 먹고 내 잘 살고 매일 돈 걱정 이런 걱정, 그런 것은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부족하잖아요. 내가 금방 하면은 응답될 것 같죠. 그래서 21일 작정 금식 기도, 다니엘 작정 기도 21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1000번째. 좋아요. 아는보다 훨씬 좋아요. 그럼 21일 금식 기도 한 분들은 다 응답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글쎄요. 21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는 그냥 21일 하라고 똑같이 여러분들도 21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21일은 숫자로 말하면 7 곱하기 뭐예요? 3이죠. 7은 온전한 숫자죠. 하나님의 숫자죠. 3은 삼일째 하나님의 상징적 숫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 21일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종교의 21일은 그냥 숫자 21일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21일은 하나님의 때 7 곱하기 3 21. 아무리 원수 마귀가 공중에서 바사왕국의 군주가 맡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거기 20일이 70일이 걸릴 수도 있고 80일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살아서는 그 20일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내가 기도했던 것은 이루어진다. D.L. 무디 선생, 무디 부흥사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이 D.L. 무디 선생이
평생에 살아갈 때에 다 응답되었는데 한 가지 기도가 응답 안 됐어요. 왜? 그것은 절친한 친구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 돌아오더란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친구, 다니엘은 그 부디의 친구에 돌아왔던 그 기도의 응답도 어떻게 보면 21일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숫자는 21일은 단순한 건 21일이 아니에요. 그런 인내가 빗대를 기다리고 있네. 둘째는 뭐냐? 상한 마음을, 내 상한 마음이라도 인내해야 돼요. 어디에서?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루지방에 가시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그 도로상에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한 여인이 와서 수로보고의 여인이죠.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당신 내 딸을 고쳐달라고 계속 졸라대죠. 제자들은 시끄럽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헬라인이고 이방인 여인인데 그 여인이 내 어린 딸 귀신 들렸으니 좀 고쳐달라고 그 딸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개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있느냐, 모진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여인이 뭡니까? 아유 더러워 못 살겠네 이렇게 했습니까? 아이고 잘났어 정말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주인의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부스러기 좀 달라고요. 그 부스러기 좀 주세요. 뭔 말입니까? 끼어진 마음인 거죠. 겸손한 마음인 거죠. 내가 누군데? 라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죠. 상한 마음. 그 속에서도 내가 끼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 비하면 개와 같은 어른 존재나 주여 당신의 그 은혜와 긍휼로 부스라도 달라는 그런 끼어지고 겸손한 그 마음을 자세로 나아가는 그 자세, 주님께서는 네가 이 말을 했으니 귀신이 떠나갔다고 이야기하죠. 네 기도에 네 바람대로 응답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사실은. 되게 기도받는 사람들이 자시고 기도받는 것이 비결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떠난 기도는 기복인 것이고 말씀 안에서 기도.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데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뭐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는 이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알겠습니다. 야훼께서 자기에게 간구하시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깝게 하신다. 그렇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난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하되었다.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건 세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그렇다면 내 모든 것 지금 알고 계시구나.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시간 속에도 계시지만 영혼 속에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시간 속에 살고 있죠. 영혼과 시간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신 분을 자꾸 시간 속에서만 맞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르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늦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차원의 시간 속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기에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에 입각하여 내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나이다. 요수아는 여러분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여호수아가 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상징이죠. 예수님은 승리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자를 나도 예수님의 승리를 내 승리로 쟁취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기도의 손을 올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의미예요. 여러분, 아말렉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의미하는 영적 상징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과 싸우고 이겨나갈 때에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주 예수 이름 안에서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승리하셨지만 그 예수의 승리를 내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모세가 손을 들듯이, 모세는 무엇의 상징이냐? 율법을 받은 수혜자의 상징으로서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심에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아론과 홀이 양쪽에 있잖아요. 누가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상징인 모세가 중간에 서 있어요. 그리고 팔을 아론과 홀이 들어주잖아요. 말씀의 중심에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교회의 상징이죠. 제사장이니까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고, 홀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갈렙의 자손이에요. 충성이라는 뜻이죠. 충성스러운 자손의 그 자세를 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면, 말씀해 주신 기도하게 되면 여호수아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승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뭘까?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들은 늘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저들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오셔서 그 모든 대지들을 소탕하시는 분이고, 주 예수로 이름 안에 나가는 그 모든 자에게 내가 나의 승리를 너에게 선물로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락했으니까. 여러분, 고난은 예수 이름으로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저주를 구분하지 못해요. 고난은 극복돼야 될, 말씀으로 극복될 일이지만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오는 이 모든 질병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갈지어다. 위장부리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왜? 우리 주님은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 주여, 내 안에 염려, 의심, 눌림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마음을 누르는, 내 심령을 누르는, 내 육체를 누르는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시 잠깐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내 사업에 안 될 수도 있겠죠. 내 학교에 맡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고난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가 와서 그것을 막고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이 사업을 막고 있는 원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사람의 비유에서 역사하고 나에게 불용통의 저주를 갖다주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호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자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도 있고 명령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렇게 해달라는 간청도 있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호령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인내를 가지고 말씀의 중심에 서서 기도에 나가면 반드시 예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축복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복된 예가 순공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우리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원수마귀 귀신은 아버지 한 길로 갔다 일 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아버지 믿음의 지체들이 각 아버지 믿음을 대로 아버지 뒤로 물르시지 않는 그런 인내를 하여 주시고 말씀을 굳세게 붙잡고 전진 또 전진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아버지 악한 아말렉을 아버지 물리치고 예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아버지 바꿔내는 모든 믿음의 전사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일꾼 되게 하소서. 그래서 저들이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주의 열방을 살리는 아버지 생명의 전사들로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